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죠. 저희가 새해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계속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갖느냐, 목표를 갖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또 어떤 목표를 갖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목표가 자산을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는 없겠죠. 진정한 목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일까요? 그 이전에 여러분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끝을 보면 알죠. 끝이라는 것은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의 끝은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영혼들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바울, 내가 산제사로, 내가 전제처럼, 내가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그렇게 마지막 한 번까지 다 드리며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예배된 것은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 바울이 목표로 했던 그 면류관,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은 뭐죠? 나의 사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있어서 그 면류관은 자기가 잘 되는 상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목표는 동일하게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자산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기쁘게가 아니라 그 이상, 그것과는 다른 바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어떤 것이냐니까요. 여러분, 이 목표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목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이 설교 쉽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옵니다. 암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옵니다. 동일한 것이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my identity begets the right goal. 우리는 목표 설정에 목표를 두지만 실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냐에 나온 결과로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부터 살펴보셔야지 내가 올해 연말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결과, 열매, 목표 달성을 할 것이냐. 또한 평생 동안 내가 누구냐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있으시면 내 인생 끝에 가서 어떤 달성을 하느냐. 목표가 없는 것은 문제죠. 잘못된 목표가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사람으로 내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능력으로 내가 나에게 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룹, 원어 성경 보면 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authorities. 여러 사람들이 그래 너 이거 좋다 이거 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 나의 어떤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 나의 뭐 배경은 뭐 이런 것이다. 나 이때까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내가 확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에서 내가 목표를 가지면 동일한 인간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내 정체성은 not by the people, not by the human, not by the
정체성의 중요한 기준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예,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다 아시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누가 보면 누구한테 쓴 걸까요? 누가가 아닙니다. 누가가 썼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썼습니다. 갈라디아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에서 켈트족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고울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고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귀족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시민적인 게 있잖아요. 요리도 좋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밝고 음악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위쪽인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터키의 위쪽 부분,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 그 갈라디아라는 의미가 고울, 그래서 갈라디아예요. 그쪽에 이동한 사람들이 갈라디아라는 사람들의 산 곳을 이름이 이제는 변천해서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됐어요. 그 지역이 됐어요. 이 지역은 당시 아시겠지만 many gods, 수많은 신상들이고 신전들입니다. 특별히 여신들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육적인 신, 성적인 신. 그러니까 당시에 부패하면요,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인 문란함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신이라는 것은 풍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움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의 욕심을 거룩한 어떤 신화의 이름으로 미명하는 것이 당시의 신화고, 인간의 바라는 소망을, 희망사항을 외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외재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적이라는 거죠. 내 것보다 다른 사람 것이 덜 좋아야 돼요. 내 것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 신화 보면 많은 경우가 전쟁이고 싸움이고 이런 거. 이렇다 보니까 이 켈트족의 후예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거기에는 뭔가 욕심을 이루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랑스의 어떤 그쪽에 그 혈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활기 있는 모습이 쉽게 불을 내고 방종하고 변덕스럽고 다툼입니다. 이런 상황이 갈라디아 지방의 실은 기본적인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AD 47년, 6년에서 48년, 그러니까 46년, 7년, 8년, 그 3년 동안에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례를 주고 성도님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2차 전도여행 지나서 3차 한 7, 8년이 됐어요. 3차 전도여행은 53년에서 57년까지. 그러니까 7년, 8년 혹은 9년 정도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초신자들이 제대로 세야 되는데 갈라디아 지방의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다시 옛날에 그 변덕스러움이나 다시 이방신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것으로 그냥 다시 영향을 받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제대로 이 종교의 이 교리를 받아라 하면서 율법주의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위협을 하고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3차 전도회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한 지 한 7, 8년이 됐어요.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상황. 근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으로 공부받아야 돼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말씀으로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이 전파된 것을 여러 단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시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초돼서 겨우 암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토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 상임으로서 성경을 들고 목을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성경을 전파했어요. 그게 1860년대. 그럼 2015년을 빼면요, 얼마나 가면 149년, 150년. 한국 교회가 지금 150년 정도의 기독교 역사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150년 정도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외형적으로, 그리고 변덕으로, 기복으로, 경쟁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립이 흔들려버리니까 나오는 것이 지금 물이 나오나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이 나오고 있어요. 독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얘기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독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선을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직분을 의지합니까? 인간의 외적인 걸 의지합니까? 남이 나를 봐주는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그게 내가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에요.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던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왜?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인간이 똑똑한 머리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어디에가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근데 없어진 게 종교가 없어진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없어졌죠. 칼 막스는 똑똑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을 몰랐어요. 자기의 그 논리와 머리로 따져보니까 인간의 머리가 발달하면 종교적인 것은 없어질 것이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우리를 아이덴티파이하면, 우리를 정체성을 주면은, 여러분, 내 의식 속에 그래 이거면 내 여러분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따져봤을 때 한국은 몇 등 하는지 아세요? 2등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1등 하고 있어요. 그 외에 25등 안에 드는 나라들 많은 경우가 나라가 내전 때문에 공황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그래서 자살하는 무슨 이렇게 탄이 들어가는 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러시아, 후러시아의 구소련의 그 나라, 그게 자살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러나 한국이 2등을 한 이유는 뭘까요?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OECD 국가에 많은 경우가 25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평생 동안 귀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우울증이 걸린다. 아무리 해도 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 탓이 큽니다. 잘 조사해보니까 호르몬이 지금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약을 드시면 낫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회복했어요. 우리 의식 속에는 내 몸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울증 걸리면 나는 나쁜 사람 아니면 잘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우리의 몸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본으로도 머리로도 몸으로도 심지어는 종교로도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회교, 불교, 유대교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교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기복을 한다면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교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어요. 이슬람은 보면 그렇죠. 힌두교를 보면 그렇죠. 어디를 가져갔어요? 종교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든다면 이런 종교 만들어요. 천하태평 안식교. 천하태평 안식교.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불안한 아니면 걱정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슬람권에 가도 이슬람권보다 동성이 뭔지 아세요? 아시아에 많이 있는 힌두교 가보세요. 힌두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세속주의. 세속주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으로 된 것이다. 내가 그렇다면 내 정체성은 또 다른 무너질 탑을 쌓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오직 오직 이 헬라어로 알라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지금 아시라고 제대로 좀 아시라. 오직 이 말은 only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시라고 알라 이 말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갖는 나의 그 정체성의 출발 기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이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묵상해야죠. 그리스도를 힘써하셔야 되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더 훨씬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드셨죠, 관계하셨죠, 시간 사용하셨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기 너무 좋아요. 이해가 잘 돼요. 그분은 와셔서 연약한 사람 돌보셨죠.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셨죠. 가늠한 여인, 그 여인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죄를 용서한다 하면서 정죄치 아니한다면서 살려주셨죠.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제가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분은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정말 유일한 기준이다. 균형이,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있죠. 하늘 부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나를 내려오셨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너무나 풍성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졌던 그 모든 것과 함께 한 가지가 됐어요. 그 뭐라고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을 죽으셨다.
묵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다른 묵상 다 너무 귀해.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구세주, 내가 왜 예수만을 따라가고 내가 왜 예수만을 의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은 죽으신 분이에요. 요즘 이렇게 방송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분들은 별로 감흥이 제목이 이제 토토가 이런 거더라고요. 토요일은 가수다 이런 게 있어요. 무한도전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은 10년 전, 15년 전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다시 이제 한번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세대는 그때 저는 한참 나이가 많은, 나이가 든 세대라서 전혀 그게 감흥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별난 분들은 나이가 50 넘었는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저는 이런 세대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승철이에요. 저는 이문세를 좋아합니다. 너무나 애잔하잖아요. 감미롭잖아요. 참 좋아요. 독도는 굉장한 사람이고 의식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이문세나 이승철보다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박완규라는 사람. 박완규라는 사람은 그 사람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완규보다 제가 더 가슴이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임재범입니다. 임재범. 가정에서 엄마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어릴 때부터 그 아픔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주일이니까 집에 가서 그거 안 들으셔도 돼요. 내일 좀 들어보세요. 임재범이 독종이라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암 때문에 막 치료를 하는데 방송 스케줄은 잡혔고 그래서 아내를 막 치료하다가 방송 스케줄 때문에 그냥 대충 얻고 가가지고 부르는데 아내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 그 속에 깊은 것이 나와. 그러니까 이승철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근데 제가 이재국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 노래를 들으면 가슴에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누군지 아세요? 김현식. 30대에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폐가 안 좋아서 자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녹음한 것이 들려졌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그냥 일반 녹음실에서 연습하듯이 그 노래 속에는요. 잘 부르지 않죠. 몸이 아픈데. 근데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는요,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깊은 해머 같은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가슴에 세게 때리는 거예요. 목사가 내 설교 시간에 가수에게 제가 얘기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도 그냥 사랑을 노래하는 거하고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거하고 두개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죽음하고 다른 남은 위해서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까지 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소망하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소망이 버무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죽으셨고 이 사랑으로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내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묵상했을 때 죄에 대해서 제가 멍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죄의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앞으로도 넘어가겠죠.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나는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서운 병균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은 죄값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물보다 더한, 피보다 더한 하나님의 보혈의 그 농도요.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감사하고 겸손이요, 담대하고, 남을 바라볼 때도 나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 새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죠.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면 2박 3일 깨끗하게 살죠. 예수로 모시고 평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들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예수가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오직이라고 알라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단수. 근데 왜 단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거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 하나는 삼위가 돼야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님 같은요 죽으신 걸로 끝납니다. 성경 제대로 보세요. 그 어디에도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겠다고 뻐득뻐득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요, 내가 섬기고 봉사인데 그 다음에 나 좀 봐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들어서 자기가 오형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주님을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이 가졌던 정체성이고 부활했을 때 가졌던 능력이에요. 이 정체성은 미래적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십자가 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로, 생명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150년 중에서 진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엄도 없는 목사님, 믿음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순종합니다라고 죽으신 그분들의 생명은 지금 한국교회 진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모형 예수 따라가고 죽지 않고 죽은 척하면서 예수의 그 이름만 외적인 것
저 성전 다 무너져요. 그 교회들은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는 십자가로만 있고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영광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은 이 정체성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소망의 부활의 정체성으로 가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합니다. 평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나의 정체성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다. 사랑으로 된 것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하십니다. 돈으로, 배경으로 혹시 나를 계속해서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활시킨 하나님,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경험, 이것으로 내가 정체성을 가집니다. 바로 나의 속에 넘쳐나는 이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도된 바울이 맨 끝에 나와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바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콤마하고 아포스톨로스, 사도. 한국말로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사도된 바울. 바울의 첫 마디는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이제 예배당문을 나서고 나가서 친구하는 그 순간에 내 앞에서 먹을 것이 딱 떨어졌다. 그래도 내 입에서 나온 첫 문장이 우리 옆에 성도들이 다 먹어서, 많이 먹어서 내가 기쁨이다라는 내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정체성. 주차장에서 왜 차를 있다고 해가지고 내 입에서 왜 이 땅이 나온다면요, 여러분 교회당 나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 발걸음, 이 세상에 악을 구하는 한 발걸음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고서는 한 발걸음이라도 내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그 이름을, 정체성을 갖지 않고서는 한 발걸음도 교회당 나가지 않아야지 이 세상 주님의 나라가 건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묵상하는 나라 갖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에게 나를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기 정체성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도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 이번 한 주간 호흡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그토록 내 제들을 빌 때마다 내